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고 있었던 가까이 할 사람, 그리고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말씀은요, 한 주간 쉬고 이 시간은 교회와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의 이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가 교회래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여기가 교회더라. 하나님 세상을 풍성하게 하실 때 먼저 주님의 모인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세상을 풍성하게 만든 다음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풍성하게 만든 다음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으며, 세상이 어떤가? 세상의 바름과 오름의 정도, 선함의 척도를 가늠하는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의롭고 괜찮으면 세상도 정의롭고 괜찮아요. 때로 세상의 어떤 부패함과 부정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얼마든지 세상은 변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세상은 정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곧 세상은 교회처럼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전동과 나아가 인천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멋진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으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완성하고 교회를 이루실 때 반드시 성도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되기 전 지난 주간을 교회적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성도의 헌신과 수고로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교회 창립과 맥주 감사주일을 풍성하게 준비하게 달라는 기도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지역과 교회 또 성도들을 섬기는 떡, 평상시 절기 때보다 맥주 감사주일, 교회 창립주일에는요 2배로 이상 들어요. 떡이 2배 이상 필요한데 준비됐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교회 근처에 상가와 또 시장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 생일떡을 다 돌려드렸어요. 엄청난 양이지요. 강단합은 얼마나 예뻐요. 푹푹 찌는 이 여름 날씨에 강단합은 정말 생기가 돌아요. 과일과 음료,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 예배 끝나고 식당에 올라가시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전부터, 몇 주 전부터 메뉴를 짜고 시장을 봐오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손 딱 걷어들고 막 요리를 해요. 얼마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상반기 재직회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교회 입구의 간판 문제를 이야기하며 행사를 알리는 내용 간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건 아직 교회가 기도로 재정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 새벽 기도회 때 예배를 마치고 막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재직회가 끝나고 자꾸만 내용 간판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헌신하려 합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묻는 거예요. 비용 만만치 않아요. 몇백 들어갑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중에 헌금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장로 들고 의논하면서 다음 주 주중에 아니면 조금 한 10일 안에 그 모든 간판을 다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성도들의 헌신으로 완성해 가시는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짠했어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찼죠. 지금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하여 예배당에 물길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쪽 면을 보게 되면 밑에 물길이 빠져나가는 트렌치 작업을 했어요. 시멘트 바닥을 깨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 뿌연 겁니다. 이 본당 안이. 목요일에 지역에 떡을 돌리러 나온 권사님들에게 예배당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주중 예배를 드리려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모여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냥 말하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걷기도 힘든데 이 우리 권사님들 아무런 어떤 그 싫다는 말, 싫다는 기색 하나 없이 서로 시간을 약속하더니 정말 금요일날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딱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43년간 여러분들의 순종과 수고로 여러 위기들을 극복했어요. 여러 위기 속에서도 버티고 어려움 속에도 견디며 그리고 주님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한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이루게 수고하실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결코 손해가 없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하거나 보고 들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의 요구에 제일 먼저 아멘으로 또 아멘하여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고요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맥추감사주래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 있습니다. 그중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유월절. 유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농사를 짓고 그 처음에 수확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오늘 같은 맥추절. 단순히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수확, 이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 의미가 맥추절 속에 들어있어요. 구약 맥추절이 되면 올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연말에 드리는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세 절기 중 맥추절은요 단순히 농사와 관련된 감사 말고도 신약과 구약에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로 들어오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맥주제의 의미는요,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누가 강림해요? 성령께서. 오늘 맥주절은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 날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공식적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에요. 단순히 농사를 지어 수확했더라 이런 의미보다 신학적인 의미로 굉장한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 이 맥주절을 감사도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복의 약속, 이런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맥주절과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 복을 약속하는데 어떤 약속이 있는지 집중하여 2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24절에는요, 기가 막힌 약속,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먼저는 승리의 약속을 주셔요. 승리케 하리라. 승리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기서 이방은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진짜 잘 되는 땅입니다. 물이 많은 곳, 정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 씨앗이 쫙 자라나 그 농작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이 복된 곳이에요. 그러기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이, 힘을 가진 7족속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거인 족속, 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와, 가나안 땅의 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의 3배만큼 큽니다. 한 손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포도송이 얼마나 컸던지 둘이 들어야만 돼요. 거기 열리는 대추는요, 주먹만 해요. 우와, 거기 나오는 이 과일은요, 입에 넣기만 하면 그냥 당이 폭발해요.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거기 누굴 봐요? 아낙 자손 거인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요, 그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이스라엘 그 사람들 속에 난리가 났었죠. 그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거기에 이방이라는 그 편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곳을 이기게 하리라. 단번에 취하여 승리케 하리라. 정말 그 약속 그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단번에 쳐서 이깁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셔요. 승리를 주시며 감사의 조건을 더 넘치게 만드시지요.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두 번째 약속은 번영케 하리라. 24절 중간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를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서 지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국경, 경계를 말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를 동쪽과 서쪽의 경계에는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지중해에서 홍해까지, 남쪽과 북쪽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목사님, 감이 안 잡혀요. 뭔 말이죠?
요즘에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은요, 경상북도와 대구를 합치면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작아요. 경상북도와 대구를 합치면 지금의 이스라엘, 중동의 그 지역인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 경계, 이 지경의 넓이 같은 지병에서 나오는 이 크기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10배 이상의 크기예요. 그 정도의 지경을 주겠다, 그 정도의 영토를 주겠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해요. 내 지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히리니, 점점 더 크게 할 것이니.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오늘로 말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의 지경을 딱 이렇게 쳐놓고 너의 지경은 여기, 이렇게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경을 확정하여 넓혀주리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뛸 때가 있어요. 어느 표현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냐면 이런 표현,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왜 하나님 딱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엄청 크게 강성케 하리라 하지 않고 점점 더 강성케 한다 말했을까요? 너무나 한 번에 너무나 큰 강성함을 받으면요, 너무 좋은 걸 받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받더라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더 잘생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해서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 더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를 통하여 한 우리의 지경과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더 확장시키고 더 멋지게 만드시는 그런 멋진 경험들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첫 번째가 승리, 두 번째가 번성, 세 번째는 보호와 안전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24절이 끝부분 보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언제?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 누구를 향해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남자들을 말한 거예요. 지금은 남녀로 우리 모두를 포함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자, 남자들이 맥추절이 되었어요. 오늘처럼 맥추절이 되었는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집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조그만 아이들. 남자들이 없어요. 다 큰 아줌마와 그리고 조그마니 깐난 아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돌아요?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도둑, 강도, 적들이 돌아요. 왜요? 지금이야 국경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딱 1년 내내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농사를 짓는 남자들이 농사도 짓고 군인도 되어서 그 가정과 그 지역을 지키고 농부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싹 빠져서 예루살렘 쫙 올라가니까 완전히 무방비예요. 이 무방비 얼마나 쉽게 돌아요? 강도가 들어오고 도적이 들어오고 그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 여기서 다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그때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왜죠? 하나님이 그 지역,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평상시도 건들면 안 되는데 저 때는, 저 절기를 지키는 저 때는 건드렸담 바로 죽어. 누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셔서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짧으면 짧지만 50년간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거래라면 이상하지만
거래 관계를 통하여 항상 저는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항상 제게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저한테 하나님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거래란 표현이 너무 이상하지만 거래했는데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이득을 받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손해를 봤어요. 제가 5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20개, 100개로 되돌려줘요. 95개가 하나님은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5개를 잃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개를 얻는 게 좋을까요? 네, 산수 계산이 안 되세요? 그죠? 5개 감사하고 100개를 받으면 몇 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불만과 부정적인 반응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안 가르쳐도 돼요. 안 가르쳐도 돼요. 이건 뭐 지식도 뭐 어떤 책을 읽고도 수고도 고민도 필요 없어요. 선뜻 생각나는 대로, 선뜻 마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매우 좋지 않아요. 반대로 감사와 긍정적인 반응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과 수고, 말씀으로 비롯된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 저장하지 않으면 저장하는 열심히 저장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약속을 받고요, 실질적인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번성과 안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멋진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돈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헌신을 요청받을 때, 그 감동을 받을 때 얼른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순종의 역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승리와 번성과 안전을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감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